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믿음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주님께서 더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환난 날에 만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요 산성이 되심으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혹한 현실과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과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직장 선교사로서 수고하는 우리 신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선교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고 안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살이 찌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꾸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아프면요 시장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잘 먹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왕성하게 잘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10대 후반, 20대, 뭐 이때 30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막 먹어도 배고프고 그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우리 왕성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적인 나이는요 육신적인 나이가 틀려요. 쉽게 말해서 젊다고 해서 다 영적인 그 나이가 이렇게 자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든 혹은 뭐 장년이든 노인들이 간에 내가 비록 노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 보면 틀려요. 이 깊이가 틀리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뭐 아주 작은 것에 막 분노하고 또한 그 흔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상황에 사람이 나를 막 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의 사람들 보면요 그걸 초월한다니까요. 상황이나 사람이 그전에는 나에게 강력하게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웬만하고는 쑥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선언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랬죠? 어떤 장소의 개념, 이건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완성하는 우리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우리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20절, 21절, 자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큐티의 1원서는요 따라합시다. 본문 해석. 여러분들이 큐티를 진짜로 저랑 함께 있으면서요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 다른 말로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기적이겠죠? 능력이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결론적으로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 다른 말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동네가 나오거든요.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고 23절은 읽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고라신은 약간 뭐 생소한 것 치고 벳세다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벳세다. 제가 또 삐리리리 한 바퀴 돌아가게 되나요, 여러분?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그 벳세다 등령입니다. 가버나움은 요 앞에도 나오고 구정이지만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 그랬잖아요. 본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바다 오른쪽, 왼쪽, 위쪽이 한쪽은 가버나움이고 그쪽에 벳세다가 있고 벳세다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 고라신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보면요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벳세다, 고라신은요 바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동네입니다. 보이는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뭐요? 기적을 많이 해갔던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겁니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만 5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 지방에 저기 이제 제가 감리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자운한학교에 이제 노하는 목사님 자운 은퇴하시거든요. 그 서류에
이임 서류에 안 와가지고 이제 제 감시사 도장이 해가지고 제일 막내, 우리 지방에서 제일 막내 이 뭐라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내년에 올해 타지방에서 안수받고 오시는데 제 이제 감시사 도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처음 이제 제가 제대로 처음 만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사고객 때 보고 처음 만났는데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감리사님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새싹이니까 새싹 제가 제 기준으로 한 30년 전 이렇게 28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데 전도사님 딴 거 없어요. 목사는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면 그게 성도들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히어링 설교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은혜롭네. 교회 갈 때 생활 속에는 쓱 지나가는 말씀. 히어링만 백날 청나다라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마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이게 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박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은 체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책망당하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럼 특혜잖아요. 백날 특혜면 뭡니까? 변화와 성숙이 없는데. 오늘도 이 밀양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청 신호들과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완전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표대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죠? 두로와 시돈.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방 땅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말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값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나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22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심판날에 의외로 여러분 불신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지지고 볶고 갈등하는 거 보고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동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가버나움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돔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지금 대조적인 6도동네가 나오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동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어디? 창세기 나오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은 틀리죠.
불과 유황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소돔이 불과 유황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 소돔이 뭐보다 더 낫다? 가버나움보다, 예수님의 본 동네 홈타운이라는 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복을 못 얻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교만함이 되어서, 여기는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전행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 신앙의 성숙도는요,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신앙이 자라다는 것은요,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 화를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훨씬 더 위기 상황 속에서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요, 잠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잠시 TV를 켰는데요. 뭘 했냐면 다큐멘터리였는데 제목이 해장국이에요. 해장국. 우리 서울에 아시는 분이 있지만 서울의 그 종로, 인사동, 뭐 낙원상가 이렇게 근처에 가면요, 해장국집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언제 생긴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격변의 시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낙원상가 이거 하면 3,000원짜리 해장국이 있대요. 3,000원인가 3,500원인가 아시죠, 여러분? 큰 거 먹습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인력시장이 열리는데요, 평균 1,000명이 모인대요. 1,000명. 하루에 이제 그 인력시장에, 그죠? 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뽑히면 일을 나가는 건데 반이 채 못 된대요. 그러면 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해장국집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삼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소주 한 병 사놓고 그거 이제 먹으면서 사실은 삶의 애환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 옆에 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벌써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목회자는 70세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약간 뭉클했는데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거기에 또 다른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 애환을 해장국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계층이 나오는데 한 정형외과 의사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제 나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 나이는 조금 50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뭐 의사가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병실을 못 가려 그러는데 수술이 계속 그런데요. 수술을 했다가 또 거기 옆에 자취방 같은 데 가가지고 6명의 그 의사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또 코라면 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술 다 하고가지고 막 뒤끝뻑 해가지고 참 그 의사들도 그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라면 먹고 한쪽에는 이 해장국 먹으면 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삽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요, 살아가는, 호흡하는, 내가 지금 밥 숟가락 들고 밥을 먹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설교 시간에 은혜 듣다가 말씀 듣다가 아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절반응했어도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기 의로 가득하니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위에 나오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 없습니다. 자기 있으니까. 대신에 어린아이가 뭐예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수르보니게 여인들과 열두의 혈루증인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와 우리가 쭉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낮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옳다,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면요, 내 죄가 크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26절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시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누굴까요?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아버지도 삼위일체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통함, 소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통팔달입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천국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정말 수고 많았지 얘야라고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에 위치가 올라가고 어떤 능력이 많아지면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안식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안에서만 안식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은 완전 그냥 세상에 나오는 그런 성자를 오는 성숙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자, 얘가 옛날 제가 이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죠. 이게 나오는 멍에는 어떤 멍에라 그랬습니까? 1인용 아니면 2인용?
또 한 바퀴 돌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PPT 떠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이게 뭐죠? 이 소 타는 거, 소 등에 하는 거 이 멍이잖아요. 근데 이게는 두 소가 있는데 한 소는 아주 힘도 좋고 노련하고 성숙한 소고, 한 소는 어떻게 보면 힘은 있고 젊지만 아주 미숙하고 연약한 겁니다. 근데 이거 멍에를 같이 매므로 말미암아 이 성숙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소가 이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인 이를 잘 이끌어 가지고 얘도 뭐요? 훨씬 성숙하고 이 일을 잘하는, 서로 만드는 그런 함께 지는 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뭐요? 내게 배우라. 영적인 세계에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이 얻으리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하면 이게 짐이고 부담인데,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 주는 멍에하고 틀린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율법의 멍에와 복음의 멍에가 틀리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는 정죄하고 우리를 진짜로 열받게 하고 우리를 족쇄에 박았는데, 복음의 멍에는요 우리 하여금 가볍고 편안하고 안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이 영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아버지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평생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깊게 아버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서 주님 나라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